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15살 먹은 소년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날이었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학교가 되겠습니까? 하오라고. 학교에 딱 가서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시골 마을이니까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브라이언처럼 아이들이 전부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스러워 친구들 붙잡고 울고, 그 친구도 붙잡고 울고, 선생님이 나와보니까는 아이들 전부 빡빡 머리를 가지고선 브라이언을 맞이한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골 마을 학교 아이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를 도와줍니까?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여 벗으로 삼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77억 7천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벗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은 하나님이 벗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죠. 나의 벗이란 말이 my friend라는 말이 내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내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야곱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조상이 하나님과 벗이면은요, 자손들도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 아브라함만 친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 함께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하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이라는 소년을 하나님이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다윗을 택하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이루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같이 야곱같이 아브라함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벗으로 삼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오늘 우리도 주여 나도 아브라함같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야곱같이 다윗같이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3세 영국인 존 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0세가 넘도록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실수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노숙자 한 사람이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어느 날 오더니 돌렌에게 존, 나 이제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 자네가 키워줘. 턱 던지고 나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존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봐라, 내가 더 이상 술 취하고 마약 중독하고 이러다는 나도 굶어 죽고 강아지도 굶어 죽겠구나. 그 내가 먼저 마약을 꺼내야 되겠다. 내가 밥을 부지런히 식사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부지런히 먹이고 자기가 뭐 건강하다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누가 건강해지냐? 강아지가 건강해진 것보다 자기가 건강해진 거예요. 자기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돌레는 사람이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는 강아지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사람들이 보더니 존, 너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냐?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1에 팔고 $3에 팔고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수백 점의 강아지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는 그림 한 장에 $5,000,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되는 정도의 고가의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고 아무도 희망이 없었지만 그 노숙자 동료가 던져준 강아지 하나가 소망을 준 거예요. 친구가 돼주니까 내가 친구 살려야지, 죽이면 안 돼. 자기가 살고 나중에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자기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8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을 받아서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외무부 여권과장에 갔더니 여권과장이 딱 보더니 목사님 가족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혼자만 여행 비자로 가야 됩니다. 갔다가 쫓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가족들이 가려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못 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도장을 꽉 찍어줬어. 그래서 이제 가는데 보니까는 김포항에서 그때 김포항인가 그때 보니까는 한 20여 명이 단체로 가더라고요. 남미 가는데. 그래서 뭐 여러 종교 사람들이 많이 남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먼저 미국을 갔어요. LA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유리로 든 박스에 딱 집어넣더니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LA 공항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모텔에서 좀 옹기종기 잠을 잤습니다. 저는 여행사 대표가 고학자 집사라고 그 파라과이 교회 여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날 갖다가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차로 데리고 가서 그 집 LA에 멋진 전원주택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편안히 하룻밤 지내고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렇게 해서 남미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딱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혼자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우리 가족이 몽땅 다 들어왔어요. 5년이 될지도 모른다. 평생 못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개월 만에 온 가족이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고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 저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라과이 순복음교회에 약 6, 7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약 70명 교인이 나중에 700명 이상 출석하는 교인, 1000명 가까운 주간 출석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주민 교회를 8개를 개척을 하고,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들이 태어나는 그 이후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지금 우리 제자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짧은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주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 친구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삭개오를 나무 위에 있는 걸 불러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비난한 줄 압니까? 삭개오, 세리,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즉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왔고, 건강한 자를 찾아온 것이 병든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이 죄인을 찾아가지고 친구로 삼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죄인을 불러 죄를 씻어주시고 그 공로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나는 테레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여기 보니까는 재미있는 유머스러한 풍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붙들어 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네. 그것은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지식은 쌓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는 멀어지게 하네.
그 소리와 영상이 나를 평안케 하네. 비록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텔레비전에 계속 있는 한 나는 계속 시청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보면 그냥 텔레비에 붙들어 매려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목자가 되면 안 되죠. 오늘부터 야훼를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텔레비하고 함께 하다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시편처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함께 계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벗으로, 친구로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시죠. 고통과 억압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죄악 중에,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 속에 살다가 살인자들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립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나서 그때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깡패로 살고 조폭으로 살고 죄 짓고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사형당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앞으로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 멸망할 것이라. 일본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단 눈 하나만 움직이는 게, 눈 하나만, 이렇게 눈 하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너 내가 아프냐 할 때 눈을 깜빡해라. 그래가지고 눈 깜빡이는 것만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통해서 얘가 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님의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 어머님이 너 이럴 때 눈 깜빡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시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눈만 깜빡하면서 이걸로 글을 짓고 시를 짓는 거예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일본 문자판 하나씩 짚어가면 원하는 자음과 모음에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한자 한자의 글을 찾으며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엄청난 작업을 통하여 말로 할 수 없었던 겐조의 내면 세계가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눈 깜빡임을 통하여 수백 편에 이르는 시가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겐조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는 유명한 시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성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함께.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1960년이면 지금부터 6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프리카 케냐의 마오마오단이라는 케냐의 반백인 비밀 결사 단체에,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 단체지요. 이런 단체들이 활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겠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매트와 히긴스라는 두 선교사가 차를 타고서 마오마오단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있죠. 여기 마오마오단이 있는데 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갑자기 차가 덜커덩 딱 섰어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선교사가 문을 딱 잠궈선 간절히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으로 지켜보아야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편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이다. 자, 우리가 비록 이런 마오마오단 테러 단체의 점령 지역이 있고 차가 고장이 났지만은 하나님이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차가 보니까 부릉 하고 또 시도에 걸려가지고 탈주해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그 선교단체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 지역 목사들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노릇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마오마오단 지역을 지날 때에 마오마오단 단원 몇 명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다가갔답니다. 딱 다가가서 해치려고 보니까는 세상에 그 차량 주위에 16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쫙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이 갔다가 그냥 테러를 못하고서 도망쳐 나와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닌데요. 우리는 그때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16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명이 기도하니까는요 천사가 돼가지고 딱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대적이 와도 사탄이 와도 테러단체가 막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는구나,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붙잡고 도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함께.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그 남부 지역에 보면요, 플로리다 또 휴스턴 이 뉴올리언스 그 남쪽 쪽에 보면은 허리케인이 그 카리브해를 통해 가지고 들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휴스턴 남쪽에 있던 갤베스턴 같은 데는 도시가 다 날라고 사람이 6,000명이 죽는 일도 벌어졌어요. 플로리다에도 큰 이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호숫가에 찰스 시어제라는 사람이 이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수로 그냥 들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물에 올라가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초막 나와가지고 그 뒤에 조그마한 고목나무가 있는데 식구들이 거리다 올라가는 거예요. 막 물이 차오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올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게 그 무리로 저 위에 호숫가에 매여있던 그 나룻배가 덩실덩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 매달다 전부 다섯 싣고 오다고서 풍랑이 잠잠해져가지고 무사히 살아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나무 꼭대기 올라갔다.
부르짖으니까 위에서 배가 떠내려왔어요. 이것이 어디에 적혀있냐?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바로 거기 게재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를 도와 새 타작기로 삼아주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라.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우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자,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란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안위한다, 권고한다, 또 도와준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필리핀 남부에 그 폴로아노 모로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혜사가 뭐냐?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계시는 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계속 같이 서서 지켜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프리카 어느 족속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성인 14살, 15살 될 때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때는 깜깜한 밤중에 저 깊은 숲속에 맹수들이 나오는 숲속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들이 막 겁이 나고 울지요. 아들이 이제 그 성인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숲속에 가서 나무 밑에 밤새 그 벌벌 떨며 있습니다. 짐승 소리가 울립니다. 새 소리, 벌레 소리가 울립니다. 겁납니다. 언제 맹수가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룻밤을 지났어요. 날이 밝아올 때 좌우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어요. 큰 나무 밑에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밤새껏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아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늘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때부터 담대한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너희 안에, 너희 옆에, 너희 위에 항상 옆에 지켜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말리 장청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세요. 이제 수능고시가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있는데 여러분 많이 나와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봉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새 청년이 새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기도했어요. 그다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게 도와주고 목표 꿈이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두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한 학생은 조금 공부 못하지만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어요. 새벽 기도 나온 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야 하는 시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 다 시험을 잘 봤지만은 새벽 기도 나온 애가 제일 잘 받아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북교회, 성북성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그래가지고 예비 시험을 수능을 쳤는데 10점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10점이 모자래. 믿지 않는 아빠 보고 아빠 10점이 모자란데 아빠도 기도해.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아빠까지 나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10점이 채워져가지고 그도 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울 때 기도.
우리 교회, 우리 순복 금적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원리더 집사님의 딸인 자매가 이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모자래. 그래가지고서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아빠까지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탁 응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다. 보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리라. 여러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너 세우면은요, 수많은 곡식들을 탈고 갈 수 있는 타작기, 유능한 그 당시 타작기만이 최고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사람도 성령 주고 은혜 주고 고쳐주고 사명 주고 꿈 주시면은 막 큰 산도 무너뜨리고 작은 산도 부서뜨려 버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D.L. 무디 같은 사람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문자법도 다 틀려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권세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D.L. 무디가 하는 그 교회 학교가, 그 반이 미국에서 제일 큰 반이었어요. 270명이었대요. 270명. 그걸 구경하려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교회를 방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디라는 청년이 은혜 받고 권능 받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무디는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돼요. 주여, 나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너희 대적은 산산이 부서지나 너희는 즐거워하리라.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는 야훼로,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비행술의 권위자가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가지고 고난도로 그냥 비행을 하는 거예요. 고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헨드릭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고난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뭐가 바사락 싸각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있는 데 들어와서 전선줄을 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선이 꺾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도 폭파되고 죽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걱정하지 말라. 높이 올라가라. 높이 올라가라. 나를 악마하고 높여라. 그래서 이판사판 저판이다. 그냥 확 올라갔어. 공중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못 올라가던 곳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막 고개를 끄다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쥐가 너무 높이 올라 숨이 막혀 죽어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못 올라갔던 그 고난도 비행까지 하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느냐, 왜 저런 아름다운 고난도 비행을 하느냐. 누구 때문에? 생쥐 때문에. 생쥐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막 최고로 좋은 비행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위대해진 사람이 많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주었어. 너의 앞에 큰 산도 깨지고
작은 손도 부서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코로나19가 박살이 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치료제와 백신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붙들어주겠다. 겁내지 마세요. 벌벌벌 떨며 너무 가정에 있지 말고, 이럴 때수록 앞으로 보니까 장소가 많으네.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이 나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가르쳐주는 예방 법칙에 의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층이 많기 때문에 다른 층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든지 맞춰서 드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주부터 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에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